시간이 언제나 쏜살같이 흐르죠. 여러분, 저도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는 나이가 됐다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날 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건강이 이렇게 자신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보면 저도 어차피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시간이 참 너무나 빠르게 흘러간다. 그래서 뭐를 머뭇거리고 그럴 수가 없고, 저도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제 그를 마음으로다가 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전에 저 자신 때문에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할 곳에 집중하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언제나 그렇게 쏜살같이 그렇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2017년도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이에요. 다시 2017년도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의 백지에다가, 여러분 오후에도 우리가 뭐 회개하고 감사할 내용 3가지 쓰셔서 편지 봉투에다 내셔서 제가 이제 전부 불태우고 이렇게 할 건데,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좀 백지 위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2년을 돌아보면서. 그럼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름다운 마침표였나? 오늘 2017년도에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었는데,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신명기 34장 21절에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아름다운 마침표를 내가 지금 찍고 있나? 오늘 두 번째 백지 위에다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삶의 성적표를 내가 받았는데 내 성적은 어땠나? 2017년도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 성적표를 내어놓고 내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내 자신이 그거를 펼쳐보면서 내 2017년도의 삶의 성적표는 어떤가? 남들한테 내놓을 만한가? 아니면 도저히 창피스러워서 내가 어디다 감춰버리든지 해야 될 정도인가? 마태복음 25장 관련된 성경구절 31절부터 46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 한 가지, 이건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접근 방법을,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이었는가? 내가 2017년도 물론 뭐 다사다난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마등같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한 해 동안 살았나? 관련 성경 구절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0절까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나?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질문을 조금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나? 나는 올 한 해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또 한 가지 영적인 질문을 해본다면, 믿음을 지켰으니, 아니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내가 믿음대로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기도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그러면서 한 가지, 나는 에베네셀의 축복이었는가?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축복을 받은 한 해를 보냈는가?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다시 한번 좀 요약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한번 백지에다가 한번 올려놓고 일반적인 접근, 1번은 일반적인 접근을 했어요. 아름다운 마침표인가? 2017년도 끝, 너무 황홀했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너무 감동적인 게 많아. 아름다운 마침표였는가? 두 번째, 삶의 성적표가 어땠는가? 세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이었는가? 이 일반적인 접근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접근을 해보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는가? 두 번째, 믿음을 지켰는가? 세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이었는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가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조금 해석해 드리면, 나는 이제 마지막 내 속에 있는 기름을 부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건데, 결국은 이때 이후에 순교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실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도 우리 권종환 집사님 장례, 너무 저도 가슴이 아프고, 우리 유단 집사님 지금 예배 나오셨지만 집사님 마음도 많이 무거우실 거고, 여러분들도 참 많이 옆에서 제가 보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막 눈물 흘리시고 그러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 그럴 때가 가장 무능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도 살려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목사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나 죄송하고, 제가 마지막 권 집사님에게 던진 말, 권 집사님 잘 가세요. 마지막 천국에 가서 보자고, 그 멘트를 마지막 하면서 저는 항상 성도들의, 올해도 몇 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마음이, 여러분들도 있고 여러분 가족들은 더 아시겠지만, 저는 제 식구들이, 더더군다나 많은 식구들 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은 훨씬 더 커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전제가 뭐냐, 여기서 전제라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기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기름. 그러니까 내가 떠날 시간이 돼서 그 마지막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좀 예를 들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무슨 바닷가나 아니면 부둣가에서, 여러분 이제 배가 출발하려고 하면 마지막 이렇게 배를 밧줄에 묶어놨다가 밧줄을 마지막 풀어야지 배가 떠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마지막 밧줄을 풀는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지막 기름을 붓고 뭐 할 거냐,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냐면, 이 묶거든 지금 밧줄을 지금 풀 때가 왔다. 그래서 지금 배 떠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보면 그럼 마지막 기름을 부어야 된다, 이건데, 우리에게 적용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2017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이 2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침표를, 우리가 마지막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 밧줄을 풀 그런 준비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복잡해지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잡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마지막 기름을 붓고, 목사님은 마지막 밧줄을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감격으로,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 한 해,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경인년이라고 그러죠. 이 경인년, 정유년, 정유년이죠. 정유년. 2017년도 이 정유년을 우리가 분명히 시작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출발했을 건데, 어느덧 서서히 이제 마지막 날이 섰고 마지막 밧줄을 풀러버리고 우리는 2018년도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쳐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엔 후회도 있을 수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고, 감격도 있을 수 있고, 지나간 짧은 그런 인생의 삶 한 해이지만, 아니 우리는 이미 오랫도록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뭐 40년을 살고 30년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많은 것이 부끄러움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을 보내면서 오늘 이 즈음이면 아쉬움이 교차하고 후회스러운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에 내가 후회스럽고, 내가 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지를 못해서 미안한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에 송년주일로 보내면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면, 다사다난 2017년도 정유년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자신의 삶들을 조금 뒤돌아보면서, 물론 지난 시간도 그런 메시지였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하우의 문제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생활이었는가? 첫 번째,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우의 문제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내가 진리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느냐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우리의 자신들을 좀 뒤돌아봐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잘 됐다.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요. 저주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잘 되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폼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치세요. 바로 사인을 와요.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 얼마나 그런 거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 몰라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궁뎅이만 조금만 움직여도 갔다가 잘못된 대로 움직여도 딱 사인을 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잘못됐다고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라고요. 저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가 후회함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나를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민족과 열방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의도를,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세팅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거기에 완벽하게 맞춘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추려고 몸부림 누가 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생활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각가가 어떤 조각품을 만들 때 있죠. 작품을 만들 때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조각가가 도대체 뭘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만 그 작품이 다 완성된 후에 나야
뭘 깨닫냐면, 아하, 이 조각가가 이 조각을 만든 그 주인이 뭘 의도를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이런 의도로 이 사람이 이 조각품을 만들었구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마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가사가. 옛날에는 그래도 다 그런 노래도 불렀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걸어가는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일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사람이 돼서 자기 죽을 때도 알고,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필지를 다 안다. 얼마나 좋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이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활에 가면서 어느 정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는 거예요.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럴 때는 이렇더라. 목회도요, 제가 멘토로 삼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형님같이. 그러면 제가 못 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분들은 제가 지금 경험하는 것을 예전에 다 경험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걸어온 길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에서 비롯된 거고, 그런 지혜가 경륜과 인생과 나이를 따라서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더 진전시켜서 질문을 다시 해본다면, 첫 번째 질문에 진리에 순종하는 생활이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좀 더 구체적인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사단의 로버트 노릇도 좀 해보다가 그것도 왠지 의심스러우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로또 복권 한 장 사놓고 행운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듯이 하나님을 찾았죠. 나는 아니었을까? 내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다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큰 질문, 진리에 순종하는 생활이었는가? 두 번째, 하우의 문제,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생활이었는가?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약점은 뭐냐면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이 바쁘다라는 표현 속에 숨겨진 게 뭔지 아세요? 조용하게 기도가 아니어도 좀 깊은 생각을 하고, 저도요, 제가 목양실이 좁으니까 여러분이 뭐 와보신 분들은 저게 책이 많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요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러면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 날 뭐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여유가 없구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거지? 좀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좀 깊이 좀 생각하고 좀 여유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리냐면 조용하게 사색할 수 있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겨우 나도 챙겨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나이인데 누구를 갖다가 여유롭게 살피고 섬기고 그러겠어요? 다 타인은 뭐냐면 나를 위한 존재들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서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뭐냐면 삶의 필요 조건인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거고요, 더불어 깊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적어도 볼 때는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는 그냥 중직자니까 그냥 새벽에 나오는 거고 기도 시간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예 기도 생활 자체를 안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한다고 와서 하지만 기도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필요 몇 가지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마는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는 수가 또 꽤 있고, 그래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보다는 나은 거죠. 자, 한 번 더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는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생활이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가까울수록 뭐 하느냐? 사색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만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점점 더 신앙의 세계가 우리가 깊어지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좀 삶을 여유롭게 깊이 생각을 하고 삶을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이 기도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거.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 실습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이제 기도의 생활들이 우리가 조금 더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신하라,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 삼가 조심하고 자기를 살피면서, 여기 중요한 핵심, 참회의 기도를 해라. 참회의 기도.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은 곧 자신의 마지막, 내가 지금 마지막이다, 내가 연수로도 지금 2017년도 마지막에 서 있다, 그런 것 같이 내가 항상 종말적인 거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받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참여하면,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남들을 섬길 텐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달라지죠.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생활이었는가? 세 번째 질문, 오늘 본문을 보면서 봐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생활이었는가?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수덥. 안 돼. 이 무슨 오합지졸들이 돼가지고.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잡으셨죠? 이제 우리 한 단을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그 살인한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할 일이 뭐냐? 여기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용서를 하지 못해요. 저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무리를 지었던 사람들 때문에 옆에 교회 목사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여러 번 전화했어요.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주잖아요.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 옛날에 나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못 받아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삶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형제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막 관계가 끊어진 분들이 있고 부모하고 관계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뭐 지인들하고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이 손을 먼저 내미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불의한 거, 죄를 상대방이 지은 거 그런 것까지도 갖다가 거기에 마음을 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더더욱이나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드러났다고 판단을 하면 여러분 당연히 뭐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당연하게 그 상대방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좀 주시는 거예요. 화목했느냐? 중요한 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화목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했느냐, 화목했느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가면 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였어요. 그들은 많은 수고와 많은 그 다음에 인내를 했고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은 일을 했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된 것들을 배경하는 일,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상실되어졌다고. 너희들 그렇게 다 잘했어도 너희들이 한 가지 빼어먹은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지금 너희들에게 내분이 생긴 것이다. 처음 사랑. 많은 사람들이요, 부부관계도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처음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이면 지금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상황대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 가신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만일 너희들이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 그러니까 그 교회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교회 지난 1년 동안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분포도가 어떤 줄 아세요? 저만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은 아직도 개개인의 가정들의 깊이 있는 것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지만 저만큼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상처받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실패하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그런 식구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제가 어느 날 너무 깜짝 놀라고 제가 왜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제가 왜 밖에 나가서, 저도 그냥 교회에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거기 가서 부흥회 가면 뭐 사례비 받아서 좋고, 그럼 여러분이 가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난 안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지 다른 건 없어요. 치유사역? 그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우리 식구들의 분포도가 그래요. 깜짝 놀랐고 또 하나님 이건 뭔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 이 개척한 교회가 우리가 이제 14년을 지나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 가족들만 시작한 교회예요. 개척 멤버들 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못 견뎌서 결국은 저희 교회까지 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키질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 맞는 분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써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뼈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없어요. 진작 여기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도와줬고, 그분들이 때로는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해줬고, 그래 하나님이 계속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또 우리 갈릴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사명을 감당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마지막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신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못 견뎌서 또 새로운 곳을 자기하고 맞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또 그렇게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느냐? 사랑해 주시죠.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주일 예배가 조금 적어졌어요. 저는 눈으로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흔들어서 또 다른 도약을 또 준비하시고, 또 흔들어서 또 다른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여기 지금 새 가족들도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계속해서 지금 오늘도 직분을 처음으로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가면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 숫자도 늘어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와 야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용어를 좀 쓸게요. 교회 안에 여와 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제가 오늘 강한 메시지를 여기서 좀 전하는 거예요. 내년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와 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항상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잘못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항상 어떻게든지 그 죽을 환경이 돼서 도와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연장시키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는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다가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자기가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여자 집사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 베베라는 여집사를 소개해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라고 저를 다 옹호하고 저를 좋아하시고 저를 지지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가 있고 교회 안에도 야가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입니까? 여러분은 야입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여가 아니라 야라 그러면 여러분은 매우 신앙생활 심각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당파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게바파,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사도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파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여와 야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정치적인 용어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여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예수파 하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부흥되어지 못하는 그런 비결들, 제가 지난 주간에도 포항에서 여러 저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다른 교회는 안 안고 있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모님들이 제일 많이 암에 걸리고 제일 많이 내면적인 문제들이 걸립니다. 제가 만나는 사모님들도 너무 많이 힘들어서, 목사는 때로는 대우락도 좀 받잖아요. 성김이락도 받잖아요. 이 말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맨손으로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적어도 어떻게 굴러서 여기까지 이렇게 운영되어 왔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문제점 하나가 뭐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은혜적인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도록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여야라는 단어를 제가 쓴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적어도 저에게 주어진 권위 앞에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갖다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담임 목사라는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신앙생활 자체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쓰고 어머니의 권위만 분명하게 있으면 가정은 항상 건강해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마디 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100% 듣는 자녀들이 얼마나 되세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이야기하면 10마디 하면 7, 8마디 그렇게 순종한다. 여러분 그 가정은 돌아가요.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이야기했을 때 100% 어떻게 여러분이 제가 인도하는 것을 다 여러분이 순종하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저희 교회는 저는 내년이 안 되면 저도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하려고요. 그 정도로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교회를 질서를 분명하게 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죠.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건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가 높아지는 방법이 비언어적인 비성서적인 언어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우리 교회 제일 문제가 어느 그룹인 줄 아세요? 항존직입니다. 저희 교회는 항존직들, 더 조금 나가면 재직들만 제로 서 있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항존직들이 자기들의 위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교인들을 참 좋은 분들 많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따라갈 그 모델이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따라갈 모델들은 있는데 옆에서 방해꾼들이 많은 거예요. 방해꾼들. 방해를 막 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됐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알만한 것은 다 알게 하세요. 이게 영적 비밀이고, 하나님이 리더십을 담임 목사에게 줄 때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이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할 거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려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부부간에도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언어의 영성 아니겠어요?
말 한마디에 세상에서는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가 온 교인들을 갖다가 그냥 주위에 있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신앙이 우수수수 떨어지도록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 종교인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용서하고 품어요. 그러나 교회 앞에 이런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용서치 않을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교회를 세워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여러분의 언어의 영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는 가운데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2세대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세대들이 다 죽은 이유가 뭐냐? 매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자식이 여러분 매일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된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또 옆에 있는 지인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원망을 거두어 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가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우리는 여러분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냐? 하나님 일 대신 맡은 사람들. 주일이 되면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배당 청소하고, 우리 장로님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음식 준비하고, 차량 운행하고, 다음 세대들 위해서 주일날 아침 일찍 가서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안내로 봉사하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몸을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날이 언제 불현듯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청지기의 역할, 내게 맡겨진 그런 역할들을 새해에도 더욱더 바람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지기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충성과 봉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해서 힘들다, 탈진했다, 난 너무 지쳤어요. 사역 잘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쳤습니까? 교회 열심히 하다 지쳤으면 쉬세요. 제가 몇 개월이라도 사역 내려놓고 하지 말라 그럴게요.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목사님 나 교회 일 열심히 하다 지쳤다고. 쉬시라니까요. 안식년하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치는 그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어디에 충성했느냐, 어디에 봉사했느냐, 충성스러운 이 봉사에도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무슨 봉사가 필요 있고, 우리가 몸져 누우면 무슨 봉사를 할 거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강한 메시지도 좀 전했고, 부분적으로 또 그러면서 한 해의 송년주일이어서 우리를 아주 냉철하게 우리를 빨가벗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5가지를 좀 점검해 봤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들을 보면 첫 번째, 진리에 순종하는 생활이었는가?
두 번째,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생활이었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으로 도모하는 그런 생활이었는가? 네 번째, 범사하는 생활이었는가? 다섯 번째, 청지기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정말 여러분을 보내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려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 욕하지 마시고, 장로님들 욕하지 마시고, 교인들 욕하지 마시고, 교회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원망 품지 마시고, 여러분이 적어도 이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최고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드시면 다른 교회 가세요. 다른 교회 가시라고요. 더 좋은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 마지막으로 강하게 더 드린 줄 아세요?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을 사람들하고 저도 이곳에서, 그러면 적어도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그런 말들을 내서 다른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한 가지, 우리가 부족한 거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고, 반드시 이 부분과는 제가 그래서 오늘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 적어도 다른 허물들은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 품고 갈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은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고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더 긍정적으로, 200% 긍정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